오늘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부하려고 했던 왕과 백성들이었는데, 때가 되자 드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 그동안에도 두 차례의 침공이 있었죠. 그동안에 시드기야 왕 때는 아니지만 그 직전 또 그 전 여호야김 왕 때 침공을 해서 1차 침공이었죠. 그래서 1차로 포로로 잡아갔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때 잡혀갔죠. 또 두 번째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2차 침공 때 또 2차로 포로를 잡아가서 에스길과 같은 사람들이 또 잡혀가게 됐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져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더군다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죠. 그런데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맞서야 된다, 그렇게 하는 소위 친애굽파 그런 이제 신하들, 고관들의 그런 얘기에 또 기울어져서 시드기야는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은 좀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행하고 대처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 되는 그때에 드디어 이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돼 버립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왕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맹신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미신이 되고 혹은 이단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미신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땅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우리 설린교회를 여기에 이렇게 세웠지만 설린교회 영원하라,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지만요, 참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 교회는 영원할 거야, 우리 교회는 절대적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고, 저도 굉장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또 우리 설린교회는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지상의 그 무엇,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절대적이고 그게 무슨 영원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소위 그것이 이제 교권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기독교 미신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성경에서 단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영원하고 살아있는 말씀.
세 번째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말고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 절대화 만들고 이거는 우리 거니까 이거는 영원해야 돼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올바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식의 신앙생활, 열심히 제사 드리면 되고 열심히 절기 지키면 되고 겉모습으로서 어떤 형식을 잘 지키면 이거 신앙 좋은 것이 우리 할 거 다 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차 말한 것처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너희가 드리는 그 짐승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살육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정성껏 드리는 섬김과 헌신 그게 아니고 그냥 짐승들을 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거기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 죄를 정말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그 뜻으로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이지 어떤 형식을 갖춘다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바르지 못한 신앙 혹은 불신앙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차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듣지 않게 됐는데 드디어 때가 되자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은 안 망한다. 그 말만 앵무새처럼 외쳤고 거짓 선지자들은 또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다가 계속 거기에 그들이 참 그 흐뭇하도록 말이죠. 안 망한다고. 아니 하나님은 평화이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럼 누가 이런 잘못된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람들을 이렇게 막 미혹을 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후로는 사실상 약간의 이제 신약 구약 중간 시기에 마카비우스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외경인데요. 그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요 때의 한 100여 년 그때 빼고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주권을 갖는 일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 후로는 로마에게 완전히 또 멸망을 하고 1948년 5월 달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까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로서 제대로 있어본 그런 시기가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되면서 그들의 참 역사가 아주 파란만장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아무리 세 가지 면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제 시드기야 왕의 그런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아라바길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그 사해,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해가 있거든요. 그 사해길로 해서 비밀 통로로 아마 빠져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추격해서 붙잡아 왔죠.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이 불행의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누차 말을 했는데 시드기야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쭉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7절 또 38장 14절 동일하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드기야가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또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좀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다시 또 묻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비밀리에 그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느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왕은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맞서지 말고 그냥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시드기야가 두 번씩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마다 주저하고 결단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고관들을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고관들이라는 것은 친애굽 쪽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죠. 아무리 왕이지만 신하들이 맞서야 된다, 항쟁해야 된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신하들을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왕이지만 신하들을 내가 어떻게 못한다. 여러분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신하들 때문에 신하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 38장 14절 바로 요 앞장이죠. 그때도 이제 또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서 시드기야가 이제 말을 하게 됐을 때 역시 예레미야 똑같은 말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또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면 백성들을 무서워하는데 특별히 어떤 백성들입니까? 내가 바벨론에게 이제 잡혀가면 바벨론에 앞서 잡혀가 있었던 우리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내가 두려워함이라. 그 백성들한테 막 조롱을 당하고 왕이 말이지 나라도 못 지키고 꼴 좋다 우리처럼 포로로 끌려왔고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될까 봐서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문제가 뭡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를 두려워하는,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가?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뭐 유혹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를 못하고 사람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됩니다. 소위 코람데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것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오작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작동을 하고요, 어떤 고난을 만나도 믿음으로서 돌파하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믿음이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게 반비례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 앞에서 그만 이게 멈춰져 버리는 걸 보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참 비굴하게 되어버리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시드기야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어떤 상황, 세상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서 큰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 시드기야의 문제가 뭡니까? 이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줄 때는 이걸 또 이거를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듣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또 어떤 경우에 듣기는 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진짜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걸 행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그게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건 듣는 것이 아니죠. 아들을 불러서 얘야 좀 심부름 좀 해라. 예, 알겠어요. 그래놓고 안 가요. 그럼 뭡니까?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거죠. 귀로 들었잖아요. 근데 안 갑니다. 그럼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둘째 아들은 좀 심부름 좀 갔다 오라니까 안 갈게요 했는데 이 아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뭡니까? 들은 자죠. 주님이 비유로 이걸 말씀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안 듣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것. 시드기야는 듣기는 들었는데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럴 때 예레미야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갇혀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갇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를 갇힌 데서 놓아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장군에게, 총사령관에게 말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서 꺼내주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주라.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는 우리 편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지,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또 오해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건져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에 의해서 결박되는 또는 유다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를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풀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이고 앞으로도 하실 방법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건져내 주십니까? 이방인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건져내 주시고 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풀어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데, 참 보면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참 믿음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방인들 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결박해놨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 같은 데 던져놨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진창에 빠져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 이 예레미야를 살려줘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에벳멜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드기야 왕의 내시, 환관이라고 볼 수 있죠. 내시였죠. 그는 구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왕의 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멜렉이라는 말이 이제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왕의 종이다. 근데 이 에벳멜렉은 이 시드기야 왕의 종이라는 신분이지만 사실은 그는 누구의 종이었느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에벳멜렉은 왕을 찾아가서 이 앞에 우리 38장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왕이여, 예레미야를 그대로 저렇게 놔두면 굶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 꼭 살려야 됩니다. 이 왕은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데 에벳멜렉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상황 속에서 에벳멜렉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너도 한패냐고 같이 구덩이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또는 왕에게 밉보여서 그래서 그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신하들은 다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어디가 대세인가 이런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벳멜렉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그런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예레미야를 건져야 되겠다고 하면서 왕에게 가서 진언을 하고, 그래서 탄원을 해서 드디어 왕이 마음을 움직여서 너는 가서 그럼 예레미야를 건져내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에벳멜렉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란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이 성이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벳멜렉이 먼저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날에, 이와 같이 성이 망하고 유다 나라가 망하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너를 구원하리라. 왜 구원하느냐?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건져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선지자를 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는 받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판받는 자는 믿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1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시고 그를 건져내 주시고 그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